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담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그 역사를 우리를 위해 펼쳐주시고, 그 이름을 붙들고 육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대적과 여전한 핍박과 조롱 속에서 그럼에도 온 땅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백성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복음으로 부르사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곳에, 그 시대에 주님의 나라인 교회가 존속해 하시고, 이 땅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갖 거짓 교훈이 거짓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거짓 믿음으로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계략과 사단의 괴계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운 영적 출생의 은혜를 입어, 중생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 새 본성, 새 생명을 지니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로 서로 좋게 여겨서 가는 어리석음과 거짓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이 말씀의 길,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온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들과 함께, 우리 송내 중앙교회도 함께 참여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오직 말씀으로의 믿음으로, 성령께서 일으키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자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거짓 교훈이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결코 거짓 교훈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새 생명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성령께서 바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믿음으로 구하라 이 제목으로, 믿음으로 구하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이 본문입니다. 5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달라는 제자의 청을 들으시고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라 하여 주기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기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실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기도에 관한 이 혼란이 우리 현실 교회 안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이 다른 잘못된 해석, 그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이 본문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해서 그야말로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기도가 세워져 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청기도라는 말 들으셨죠? 들어보셨죠? 대적기도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이 사실은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교통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기도하는데 강청기도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고 대적기도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런 기도, 소위 방법론, 강청기도, 대적기도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의 그 오류의 대표적인 두 가지만 짚어드린 거죠. 이름 붙이지 않는 숱한 자기만의 기도 방식, 안타깝죠. 한 친구가, 이제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게 떡 3덩이만 달라. 길 가던 친구가 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것이 없노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서는 대답하기를 귀찮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잠겼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일어나도 줄 수 없노라. 이제 짜증스럽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이런 무정한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염치 없이 계속 졸라대면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주리라. 부탁을 받으면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들어줄 정도의 우정은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염치 불구하고 졸라대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리라. 이것이 비유의 요지입니다. 이 비유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청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자 구하는 기도는 그 응답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하여 가르치신 의도는 신자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구하라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반신반의하면서 의심과 의혹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야고보서가 가르치기를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다니며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무의미하며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의심과 의혹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요 모든 일이나 행동에 있어서 정함이 없는 자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태도가 견고하지 못하여 항상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지적한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가? 기도 응답의 확실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그 주제죠. 그렇죠? 밤중에 찾아와 잠도 자지 못하게 계속 졸라대면서 너무 귀찮게 하니 견디다 못해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를 예로 드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라고 하신 만큼 마치 우리의 끈질긴 기도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여 응답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런 표현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라. 비슷한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그 보좌를 어느 쪽으로 움직이라는 겁니까? 자기 쪽으로. 우리 교회 쪽으로. 우리 교회 쪽으로 옮기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할 내용이 아닌데,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어 보셨다면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전해지면, 우리 마음이 막 움직이잖아요.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야, 하나님의 보좌를 나도 막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이 막 격동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거를 뭐라고 말하죠? 선동한다고 그러죠. 저는 가장 질 나쁜 사람을 대라고 그러면은 선동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전쟁광,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야말로 비참하게 헤아릴 수 없이 죽어가게 했던 시대의 전쟁광, 그 히틀러도 치명적인 선동가 아니었습니까? 교회 안에 선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신비할 정도로 움직입니다. 막 이게 내 마음이 막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70년대, 60년대라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런 여러 가지 소위 번영신학, 무슨 성공신학, 그런 그 메시지와 결부가 돼가지고 그런 기도 운동을 그야말로 불길같이 일으켰었던 그런 시대를 거쳤습니다. 이제 우리를 보자고요. 이제 60대, 70대, 80대 우리 성도님들 그 시대를 거쳤습니다. 냉정하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자고요.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우리거든요. 이 시대의 교회거든요. 대략 무슨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짐작하시죠? 홀홀 타버리고만 채
재만 남은 듯한 느낌인 거예요. 잿빛, 재만 남은 거예요. 그 열기가 그냥 홀홀 타오르다가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오해한다면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요, 망령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아예 그냥 덮어버리고 눈과 귀를 가로막고 그냥 다 막아버리고 그저 이 세상의 구조, 세상 방식, 우리 인간의 성정 그 안에서 지금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이 방편을 그렇게 다 구겨버린 거죠. 우겨버린 거죠. 우리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건 결정적인 오해요. 망령된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끈질긴 고집에 지쳐서 옳지 않은 일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며 또한 끈질기게 기도해야 겨우 들어주는 인색한 하나님도 결코 아니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그런 식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그런 의식,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그러한 생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패한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래서 망령된 것이라고 한 거예요. 몰인정한 친구가 귀찮은 나머지 마지못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참뜻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와 비교해 볼 때 분명해지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밤낮 없이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청을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지치고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가르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도 불쌍한 자의 청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들어주실 것이 아니냐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우리의 악한 인생과는 달리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인정 없는 친구의 비유도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8장의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소위 강청기도라고 그런 기도의 그런 그 틀을 만들어낸 이게 근거 구절이에요. 근거 구절. 그러나 우리가 쫓았던 그 방향은 전혀 잘못된 것이었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인정 없는 친구의 비유도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다급한 일로 찾아와서 사정하는 친구에게 잠자리에 들었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고 거절하는 몰인정한 사람도 간절하게 계속 간청하는 친구의 부탁을 물리치지 못하고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신자가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냐 끈질기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이 약한 심성을 가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이 몰인정한 이 친구 이들을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몰인정한 친구도 들어줬어. 그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은 들어줬잖아. 하나님이라고 안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몰인정한 친구, 그런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 어떻게 견줄 수가 있느냐.
그 선하심, 그리고 그 치졸하고 그 악한 그 죄성, 지금 이것을 대조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은, 이 비유의 본래의 뜻은 그냥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야, 끈질겼네. 예. 이 순전히 우리식이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라는 생각에는 미치지를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금 우리가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 그 진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고서는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그 온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의 그 모습, 죄의 본성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말을 하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게 뭡니까? 이러한 그 비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리가 없다. 아,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결국 지금 이 두 경우의 비교는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일반 세상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인식들이 나오느냐? 여러 가지 물론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그 죄에 대한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 우리가 실패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몰인정한 친구 불의한 재판관을 드러내신 것은 끈질기게 매달리면 이런 종자도 들어주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심성을 가진 이런 그 사람들과 선하신 하나님을 대조하신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본뜻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본뜻은 내던져버리고 매달렸다. 매달렸다.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하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도록 한 건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돌아와서 신자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끈질긴 기도의 노력,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는 집요함 때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끈질기게 버텨서 하나님을 지치게 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하리라는 잘못된 확신과 그 잘못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참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요, 그 기도의 어떤 그 상급, 기도의 공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자기보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교인들을 내려다보거나 깔아보는 거죠. 내려다보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가 성립되고 응답된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에 있다라는 그 믿음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남들과 다른 기도했는데, 그런 의식이 일어났다가도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런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오직 선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내 기도가 성립된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되어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했다면 그만큼 감사할 뿐인 거죠. 감사할 뿐이지 그것이 기도한 내가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랑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짓밟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또 제쳐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이해가 되시죠? 기도의 자세는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기도할수록 기도한 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진실로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나같이 악한 자도, 그렇죠, 나같이 악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으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신자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사정을 고하고 호소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교회의 기도고 신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오직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격적인 신뢰와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이런 맹목적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이라 하였으니 받은 줄 믿습니다는 허황된 그런 그 믿음으로 기도하거나, 나의 끈질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리라는 잘못된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인색하신 분인 양 내가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리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내 마음에 분명히 느껴질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생기는 것입니다. 나 같은 악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의심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까? 신자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본문 1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자녀가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더욱 구하는 자에게 결정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과 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물론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그 환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다른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내용은 거의 같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부패하고 악한 육신의 아비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면 하늘에 계신 선하신 참 아버지 악인과 선인에게 다 같이 해와 비의 은혜를 내리실 만큼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육신의 아비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대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적 부자관계와 영적 부자관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악한 육신의 아비라 할지라도 그 육적 부자관계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영적 부자관계를 인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더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별한 영적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호소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중생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중생의 은혜에 대해서 주일 3주 동안 연속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만큼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근본이 되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큰 것처럼 중생에 대한 진리도 교회 안에서 이상하리만치 가려져 있고 우리 신자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마치 빠져있는 고백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3주를 반복했어요. 이 기도에서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중생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의 기도로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그 믿음은 그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거죠. 이 특별한 영적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예배 안에서는 다 같이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의, 우리 식으로 말하면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자만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베풀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구하는 바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대목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은 얼마든지 주지만 해가 되는 악한 것은 결코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의심, 의문, 아픔, 고통.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래서 응답을 안 해주셨구나.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원망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응답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유익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에게도 그것이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었고요. 해가 되는 악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결코 주지 않잖아요. 근데 자식은 모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위험한 게 이상하게 신기하게 보이잖아요. 뾰족하고 날카롭고 어린아기들에게는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덥석덥석 주는 부모 있습니까? 안 주죠. 감추고 그런 이친 거죠.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주는 아비도 없지만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한다고 뱀을 주어 물려 죽게 하는 아비도 없는 것이죠.
아비는 자식에게 오직 선하고 유익한 것만을 주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신자에게 오직 선하고 유익한 것만을 주시고 해되는 것은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가르치되 정욕과 쾌락에 사용하기 위하여 악한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잘못된 것을 구하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 기도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갖게 합니다. 앞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만, 지난 시간 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신자가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할 은혜가 성령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되시며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과 성령을 은혜로 받는 일은 얼핏 보아 서로 상관이 없는 일 같으나 실상 이 둘은 불가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내 심령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라 했죠.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영접하는 일이나 영적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일이나 천국의 모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일이 성령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주기도에서 가르치신 내용과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하신 일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은혜,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구하라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모든 것,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시니 나 같은 자도 불쌍히 여겨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드려져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가 아무 마음의 움직임 없이 그래서 단순하게 요청하고 또한 이러한 우리의 요청에 자동적으로 응답이 주어지는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움직임 없이, 그러니까 뜻모를 말을 오래 기도하게 한다고 뜻모를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예. 밤새도록 뜻모를 말로 기도해본 그 처절한 경험을 했던 저의 입장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한 대로 너는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네 나름대로는 찌꺼렸지만 내가 아주 악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열매가 있더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 역시 그 증인입니다. 무슨 마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그래서 단순하게 나는 기도한다고 뜻모를 말로 밤새 그렇게 해댔는데 오직 하나 뿌듯함, 자기 의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밤새 기도했어.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새벽 이슬 맞으면서 밤새 기도했어. 그 뿌듯함, 자기의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그 뜻모를 말로 기도한다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고, 못하게 하면은 성령이 죽은 교회라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비판을 하고, 은혜가 없는 교회, 성령이 죽으신 교회, 와, 이런 무서운 말을 막 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현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송내중앙교회 교인된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건 은사가 아니라고. 모든 종교에 뜻모를 말을 하는 주문들이 있다고. 기독교 역사 1800년 동안 없었다고. 1905년도에 윌리엄 셰이모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사람이, 그 사람은 3년 동안 집회를 했어요. 3년 동안. 여러분, 특별 집회를 3년, 1년, 2년, 3년. 그 중에 한 소녀가 뜻모를 말로 드디어 이제 터져 나오니까 저게 성령의 은사다라고 한 게 100년, 그 100년 가까이 이 시대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참 교회를 무력하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됐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냥 자기만의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거긴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외국어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방언이라고 해놔버려가지고 뜻모를 말도 은사라고 하는 것이 씻겨지지 않고, 왜? 다 하니까, 많이들 하니까. 그리고 그런 은사를 가진 이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이 무지를 우리가 못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기도가 아무 마음의 움직임 없이 그래서 단순하게 요청하고, 또한 이러한 우리의 요청에 자동적으로 응답이 주어지는 기계적인 일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인격적 교통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인격적 대화와 교통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습니까?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식의 본분을 생각하면서 말하죠.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니까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 그냥 내뱉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합니까? 오히려 부모니까 더 못할 때도 있고. 인간 간의 인격적인 교통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과의 이 신령한 이 교통과 대화 속에서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기도해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신뢰와 사랑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빨, 기도빨, 우리 너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빨이 좀 있어. 내가 오늘은 기도빨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잘 됐다. 이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릴 적에. 거기다가 영빨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지난 옛날 얘기죠. 제가 옛날 거 끄집어내도 죄송한데, 혹여나 오늘날도 그런 것에 의존하고 있는 분이 있을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안에 무슨 기도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좀 기도빨이 좀 뻗치네. 그럼 기도가 되네. 그건 순전히 그저 미신이에요. 미신.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종교짓. 그런 일을 우리가 해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라.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해라. 성령님이 증거하여 주시기를 구해라.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은 항상 신자로 하여금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또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운데 복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청기도라는 말을 만들어내기까지 했고 대적기도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너무 무지하고 너무 참 악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고, 그리하여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롭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참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고 다시금 그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 안에서 가능토록 하고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간절해지고 진실해지고 풍성해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않고 또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러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